안녕하세요. 저는 은혜홈스쿨 이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발표드릴 주제는 한손에 잡힌 창조과학 7번째 주제 대홍수의 증거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연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죠. 몇 년 전에 2011년이었던가요? 일본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쓰나미가 엄청나게 크게 덮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제 텔레비전을 보며 정말 제 11살 때였으니까 하여튼 꽤 됐죠. 엄청 놀라면서 불쌍하다, 저 다 쓸려간다 그러면서 우리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그렇게 큰 쓰나미가 와도요, 그것이 온 세계를 덮는 그런 쓰나미였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 일본이라는 국가 중에서 일본의 모든 부분도 아니고 그 일본 속에서 그 일부분만 쓰나미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좀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노아의 대홍수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 지구적 대홍수. 모든 것을 덮었고, 그리고 제일 높은 산보다도 15규빗이었나요?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정도 더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을 덮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잠깐만, 그렇게 일본 쓰나미가 그렇게 커도 걔가 그래도 일본을 다 덮은 것도 아니고 일본의 지극히 일부분만 덮었는데도 그게 엄청난 쓰나미였는데 온 지구를 덮는 그런 홍수가 있었다? 쓰나미가 있었다? 말도 안 돼! 이러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곳을 다 덮었고 이것은 전 지구적. 지금 몇몇 사람들이 계속 노아의 대홍수는 온 지구를 덮었던 것이 아니라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그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있고 그 아라라산에 있었던 그 부분에서만 일어난 국지적인 홍수다. 아니죠. 대홍수는 온 세계에서 온 지구가 덮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대홍수의 규모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맨 처음에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물을 만드십니다. 물을 땅에도 깔으셨어요. 뭐죠? 바다. 그런데 그 깊은 샘도 지금 창세기에 보면은 깊은 샘이 터졌다고 하죠. 그럼 깊은 샘 뭐예요? 땅 밑에 있는 바다뿐만 아니라 그 땅 밑에도 엄청난 물을 깔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궁창, 그러니까 저기 하늘에 엄청난 물을 가득 채우신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창세기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고요, 습기가 지면에서 올라와서 땅을 적셨다고 해요.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물이 땅 깊은 샘에도 가득하고 궁창에도 가득하기 때문에 그 습기가 올라와서 땅을 적시지, 막 비라는 것은요, 건조한 곳이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궁창이라는 게 있고 깊은 샘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런 비가 아니라 그냥 습기가 올라와서 온화하게 모든 곳으로 그 북극 남극도 온화하게 다 적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물들이,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그걸 이해할 수 없다. 물이 아무리 많아도 에베레스트 산을 덮을 수 있겠냐? 못 덮죠. 지금 어떻게 덮어요? 근데 그때는 가능했던 거예요. 왜요? 하늘에도 물이 넘쳐났고 궁창으로 땅에도 깊은 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물이 저장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화산들을 폭발시키시고 그 엄청난 화산 활동으로 인하여 땅이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지각 변화가 있잖아요, 화산 활동 때문에. 그러면은 그 벌어진 틈을 타서 그 틈에서 깊은 샘들이 폭발해서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 화산이 폭발하면 뭐가 나옵니까? 화산재 같은 게 나옵니다. 재 같은 게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늘에 있던 물들이 응결하게 돼서 다 모이게 해서 엄청난 비를 뿜어내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0일 주야, 40일 밤낮으로 계속 끊임없이 비가 내렸단 말입니다. 가능합니까? 우리 지금
지금 이 현대 세계에서는 불가능해요. 왜요? 하늘에 물도 없고 깊은 샘도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는 있어도 지하수로 홍수를 만듭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때는 가능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물을 두시고 땅에도 그렇게 물을 많이 두셨기 때문에 그게 화산활동과 지진활동 때문에 그게 폭발해져 나오면서 자극되어서 하늘 물이 떨어지면서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 아니 지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천지가 창조되고 지금 성경의 나이를 다 더해보면요 한 7,000년 정도 나옵니다. 7,000년. 그러니까 지구가 탄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한 약 7,000년 나와요. 근데 다윗 몇 살 살았어요? 930살 살았고 무드셀러 몇 살 살았습니까? 969살 살았습니다. 생각해봐요. 아니 잠깐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구가 창조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8분의 1을 살았잖아. 말이 안 돼요. 아니 지금부터 거의 8분의 1을 살았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 끼케야 한 70, 80, 100 이렇게 사는데 그때는 900 살았으니까 정말 황당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때는 하늘 궁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구 외부에서 날아오는, 태양에서 날아오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우주 방사선 아니면 태양의 자외선, 지금 오존층이 있지만 오존의 급이 아니라 그냥 물이 덮었다니까요. 물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하게 인간이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사람들의 나이를 가지고도 그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이 전 지구적,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모든 지구에 일어났다 홍수가 일어났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에 대한 예가 바로 뭡니까? 그랜드 캐니언에 있는 엄청난 퇴적층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은요 지층이 엄청나요. 아니 보시면 알잖아요. 아니 이렇게 추락을 해도 1km는 되기 때문에, 몇 킬로미터는 되기 때문에 이 추락하는데도 이렇게 죽느라고, 그러니까 추락해서 떨어지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런데 그 높이에서 보면 지층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엄청난 지층이 뭡니까? 다 퇴적층이에요. 그만 뭔 말이에요? 뭔가 밀려와서 쌓여서 올려진 겁니다. 근데 이게 이 퇴적층이요 그 정도 규모라면요 일반적인 홍수, 일반적인 쓰나미, 일반적인 해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 그랜드 캐니언 정도 그게 나오려면요 엄청난 전지구적인 대홍수가 있어야지 그 정도의 퇴적층이 나와요. 근데 신기한 건 뭡니까? 이 퇴적층이 그랜드 캐니언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곳에서도 이런 그 퇴적층이 발견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만약에 그 퇴적층이 그랜드 캐니언만 있었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 퇴적층이 그랜드 캐니언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도 지금 세계 곳곳에서 발굴되고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것이 전지구적, 그러니까 온 지구를 대홍수 때문에 온 지구가 영향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온 세상 곳곳에서 그 엄청난 두께와 엄청난 그 퇴적층이 나오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비슷한 퇴적층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쓰나미랑 그 엄청난 대홍수가 있었기 때문이지, 만약에 그게 대홍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세계 방방 곳곳에서 그렇게 엄청난 퇴적층들이 그것도 비슷하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대홍수가 있었으니까 뭡니까? 물이 온 땅을 덮었고요.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이렇게 밑에 흙들이 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섞인 거죠. 섞이면서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에서 퇴적층을 꺼내봤을 때 완벽하게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면이 있는 이유가 이 대홍수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규모에 대한 마지막 설명이 바로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이제 우리 배우잖아요. 습곡산맥 이렇게 판이 이렇게 모아져서 이렇게 올라갔다 우리 배웁니다. 이것도 노아의 홍수 때에 생겨난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없었으면요 그렇게 심각한 지각이 이렇게 올라서 8,000m가 넘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지도론자들이 올라요. 그래서 대홍수가 없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에베레스트가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는 그 멘틀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산맥에 깨끗한 그런 암석으로 된 산맥이지 이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뭔가 퇴적돼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걔는 깔끔하게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암석만 있을 거고 그 판에 성분만 있을 겁니다. 근데 뭐예요? 에베레스트를 올라와 보고 거기 윗봉우리쯤을 가보니까 해보니까 퇴적암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엄청나고 그 로아의 대홍수 때문에 이미 에베레스트 위에도 쌓였고, 그러니까 그 퇴적암이 쌓였고, 그 이유 그것 때문에 그 대홍수 때문에 그 엄청난 힘 때문에 이게 에베레스트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화론자들의 이론이 맞다면 에베레스트 정상에는 퇴적암이 나오면 안 돼요. 퇴적암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대홍수가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홍수의 증거 중에 이제 규모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께 제시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층 구조입니다. 지층 구조에 대한 증거를 몇 개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진화론에서는요, 지층이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생겨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층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고중신 있잖아요. 그 시원혀, 시생이현, 원생이현, 현생이현 이런 거 우리 외우잖아요. 이렇게 축축축축 쌓입니다. 고생대, 신생대, 죄송합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쭉쭉쭉쭉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산세상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뭐 성캄브리아 뭐 있겠죠. 그러면서 그게 순서대로 이렇게 쌓여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쌓이는 게 교과서에서는 아주 잘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진화론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그것들이 퇴적돼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어디를 봐도 심지어 그랜드 캐니언의 그 지층을 확인해봐도요, 그 순서대로 안 나져 있어요. 고, 중, 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성캄브리아, 고, 중, 신 이렇게 딱 있어야 되는데 걔가 섞여 있어요. 이 말 뭔 말입니까? 이게 진화론대로 됐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진화론자들은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 우리가 고중심 그거 할 때 그 단위가 그냥 연 단위가 아니에요. 억 단위. 그런데 1980년에 미국의 헬레나선이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화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단기간에 생겼어요. 그래서 지층이요, 원래 진화론자들이 지층이 생기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예를 들어 30cm 정도 올라오는데 한 몇십 년 걸렸다? 그러면 이 그랜드 캐니언 엄청난 높이는 엄청난 세월이겠지 하고 이렇게 추론을 한 거죠. 그런데 헬레나선을 보니까 하루 만에 단 며칠 만에 한 7m, 8m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게 고중신대로 만들어진 것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대량 화석의 증거입니다. 일단 진화론은요, 모든 지층에 이제 화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진화론이 맞는 거죠. 성캄브리아에 대해 화석, 고생대의 화석 있죠? 그 다음에 중생대 있고 신생대 있고 있잖아요. 화석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고생대는 삼엽충, 중생대는 뭐죠? 고삼 중 하여튼 있어요.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런 삼엽충,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화폐석? 그거였죠? 신화였나? 신화 맞죠? 화폐석. 고삼, 중암, 신화 맞죠? 고생대는 삼엽충, 중생대는 암모나이트, 신생대는 화폐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일어나려면요, 그 화석들이 그 시대별로 일어나려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석이라는 게 그냥 그 생물이 죽어서, 삼엽충이 죽어서 화석이 됩니까? 아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아니 그런 거 말고 삼엽초는요 죽으면요 걔가 죽고 나서 썩어요. 썩어서 그냥 흙이 됩니다. 그게 화석이에요? 아니요. 화석은 언제 생겨납니까? 엄청난 규모의 홍수나 화산이 있을 때, 그리고 그냥 홍수 화산도 아니고 진흙이 암석으로 바뀔 그 순간에 화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매우 자주 만들어지고 매우 주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진화론의 이론이 맞다면 그 고3, 중암, 신화 이게 되려면요 그 단계별로 정확하게 홍수나 지진, 화산이 폭발하고 그 다음에 진흙이 그 순간에 진흙이 암석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 압력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아니 생각해보십시오. 그게 주기적으로 그런 홍수나 화산이 일어나고 그 상황에서 진흙이 암석으로 바뀐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순간 계속 그 매 주기마다 신생대에도 여러 번 일어나고 고등생대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중생대에서도 일어나고 성캄브리아에 대해서 일어나고 주기적으로 일어나야지 그게 지층이 쌓이는 겁니다. 화석들이. 말이 안 되죠. 그 화산이 그렇게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폭파돼가지고는 그 암석 그 화석들이 정확하게 착착착착 주기적으로 이렇게 쌓여가지고는 이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를 파봐도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것은 나오지 않고 있고 미래에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다음 이 지층 이 대량 화석, 이 엄청난 화석에 대한 창조론자들의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대홍수면 족합니다. 그러니까 대홍수는 뭡니까? 엄청나게 심한 홍수예요. 그러니까 방주에 타지 않는, 그러니까 육지에 사는 모든 것들은, 모든 동물들은 다 사망했어요. 새들도 날 데가 없잖아요. 다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닷속의 생물들도 다는 아니었겠지만 많은 경우 그 압력과 엄청난 그 세기 때문에 다 깔려 죽었어요. 떼죽음을 당했죠.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는 뭡니까? 전 지구적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이 둘레를 이 큰 지구 정말 크잖아요. 지구 그걸 다 덮었어요. 그게 다 물로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냥 다 누르고 엄청난 압력과 엄청난 온도가 만들어져. 알잖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진대. 압력이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이 순간 지금 났죠? 화산 폭발했고 그다음 뭐죠? 홍수 일어났죠. 그다음에 압력과 온도도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흙이 암석으로 바뀝니다. 그 엄청난 압력 때문에. 그 결과 뭐예요? 엄청난 대량의 화석이 하나의 지층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이 지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은요 대홍수 외에도 있긴 있었어요. 아니 지금도 발견되고 있고 지금도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지층을 딱 열어보니까 까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떼죽음을 당했고 오징어들이 한 방향으로 누워가지고 다 죽어있고 그 동물들이 이렇게 달려가다가 한 방향으로 다 엎어져 죽어있고 투구개가 막 돌아다니다가 죽어있고 아니 너무 많은 거예요. 잠깐만 이 진화가 말이 되려면은 이게 천천히 이제 생물들이 조금씩 이렇게 진화되면서 많아져야 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져?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진화론의 빅뱅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의 빅뱅 그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노아의 대홍수입니다. 노아의 대홍수 때문에 그 엄청난 화석들이 깔려 죽은 거고 그 엄청난 온도와 압력 때문에 그게 다 화석들이 된 겁니다. 결국 노아의 홍수는요 신화도 아니고요 국지적 홍수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 지구적 대홍수였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발 성경을요 전설로 신화로 치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한 손에 잡히는 창조가 7번째
대홍수의 증거라는 주제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